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본문을 통하여 멈춰진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자가 곁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약한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녀든 부모님이든. 위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죠. 나의 슬픔을 공감해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성경적인 위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이 또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사 곧 위로의 주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위로의 원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위로도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인생에서 꼭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입니다. 실패는 정말 가슴 아픈 것이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또한 주위 사람들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소망까지 모두 다 빼앗겨 버린 채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2명을 떠나 보내야 했던 그런 아픔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인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물 흘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 모두가 다 좌절이요, 절망이요, 괴로움이요,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자신의 신세 한탄하며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실패된 삶의 연속으로 인하여 눈물만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삶에서 가장 슬프고 아픔을 경험한 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내용입니다. 만나면 끝이 아니죠. 위로하여 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장래 행렬을 따라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에서 남쪽으로 하루길쯤 여행을 떠나면 발견하는 골짜기에 있는 아름다운 동네였습니다. 아마 처녀 때에는 이 아름다운 동네처럼 아리따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받고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 결과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은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가, 특별히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앞길이 너무나도 괴로움이며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예고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장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보면서 나도 고생이 끝났구나, 이 아들이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싶어도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만이 그 여인의 동반자가 되었던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이 아들을 죽는 것을 보고 여인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엔 위로해 주지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속내로는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가. 더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달픈 인생을 살 것인가. 남편을 먼저 보내더니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니 얼마나 힘든 인생, 아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까. 장례 준비를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더 보내지 않고 오후 5시나 6시쯤에 죽은 자를 메고 그 장례 행렬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 행렬 맨 앞쪽에는 여자들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들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관을 메고 따라갑니다. 그 뒤에는요, 돈을 주고 불러온 호곡군, 울어주는 사람들이죠. 피리를 불며 눈물을 흘리는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지라고 해봐야 기껏 그 거리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제 장례 행렬이 동네를 떠나 나인성 문 앞에 빠져나가는 시점입니다. 이때 또 다른 행렬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 가까이 왔을 적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 행렬을 본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의 행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능력과 권능과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환희의 행렬과의 만남입니다. 나인성 문 앞에서요. 한쪽은 죽음, 한쪽은 생명. 이 죽음의 행렬 울음이 있지만 그 뒤에는 마귀 사탄이 죽음의 대장처럼 서서 의기양양하며 그 행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과의 만남입니다. 대결인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울고 있는 과부를 지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관 뒤에 따라오면서 슬피 울고 있는 과부에게로 주님의 눈은 고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저 여인이 가장 슬퍼하는 걸 알고 이 관에 누워있는 사람과의 가장 친분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먼저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죠. 버림받은 자들, 실패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를 보셨다라든지 이 보셨다라는 단어가 무려 40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눈이 가는 곳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주님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례 행렬 속에 힘들어하는 여인의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과부가 얼마나 슬퍼할까?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과부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보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곡군으로 와서 울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게 아픔을 위로해주고자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비교할 수 없는 말이었죠. 할 말이 없어서 그저 울지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의미로서의 울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고통을 치료해 줄 것이고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고,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대언하였던 그 말씀을 주님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든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울고 있는 여인에게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의 힘을, 회복의 능력을,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관에 손을 대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청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과부에게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도 인도해 주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던 아들입니다. 죽었던 아들, 모든 희망이, 소망이 사라졌던 그 순간 다시 소망이 일어나 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어머니의 눈에 눈물은 사라지고 기쁨이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흥이 되었습니다. 많은 호곡군들이 과연 거기서 더 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울음은 바뀌어 기쁨의 잔치 위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처럼 흥겨워하며 즐거워하며 찬양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는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여인을 위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음을 이겼노라. 내가 생명의 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함을 그 자리에서 나인성에서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사자 사탄은 아마 의기양양하며 그 행렬을 진두지휘했을 것입니다. 그 청년의 시체를 끌고 나올 때에는 자기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끌어가는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사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워있는 그 자리에 계속 사탄이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청년을 죽음으로 묶고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자 청년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패배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보면요,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생명의 주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통의 현장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죠. 첫 번째로 울고 있는 과부를 눈여겨 보시던 주님은 지금도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눈여겨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눈물 흘리며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현장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눈물이란 말문이 막힐 때, 너무나도 답답할 때 터지는 감정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눈물이죠. 이런 의미에서 눈물은 완벽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통역도 설명도 이해도 필요 없는 완벽한 언어가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앞에 그 어떠한 남자도 힘 있는 장수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먼 항행길을 떠나는 고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눈물이 없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 보면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태어날 때도 울고 죽을 때까지도 우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다고 해서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는 것을 보면 참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는 것은 본연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이 세상을 구석구석 보십시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쁨의 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애환이 가득하여서 우는 눈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의 눈물,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죄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애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곡으로 우십시오. 기도하면서. 병들었습니까?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며 우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금은 울 때입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지금은 울 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나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도 울어야 됩니다. 애통함으로 우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고 눈물의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지금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고 있을 적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내가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어둠을 인하여 소유로 눈물을 닦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아심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이 눈물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펑펑 운다 한들 내 눈만 아플 뿐입니다. 해결점은 없죠. 오직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수건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너무도 연약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갈대는 강길석에서 가장 쉽게 보는 풀입니다. 다른 풀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이 자라나죠. 한때는 그 갈대도요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하얀색으로 피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드는 그런 멋있는 풀이 갈대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갈대가 상하고요. 그 다음에는 꺾여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상처를 받고 아픔 가운데 상한 갈대처럼 울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는 화려한 시절이 있었죠. 남보다 먼저 성공하고 빨리 진급하며 가정이 평안한 때도 있었습니다. 행복 그 자체로서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지요. 어느 날 참혹한 사실, 이 갈대가 끊어져 버리게 되었고 또한 이 갈대는 버림을 당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밟고 지나가며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함으로 불타며 어둠을 밝히는 어디에서든지 꼭 필요한 존재로서 불림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심지가 점점 타들어가 이제는 꺼져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당연히 없어지죠. 누구에게나 무시를 당하며 홀대를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40대나 50대 아니면 30대 상한 갈대가 되어버리는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힘듦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꺼져가는 심지를 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과부의 아들처럼 당장 무덤에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실까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호흡하는 것 자체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공기를 누가 만듭니까? 우리의 건강을 누가 허락하여 주십니까? 모두가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너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 나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외톨이가 된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니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언제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항상 필요에 따라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권능의 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울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겨주실 뿐 아니라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필요한 은혜를 적절하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진정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인 줄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죽음과 슬픔이 생명과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모든 눈물이 멈춰지게 되었고 감사와 감격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주인을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환희와 감사와 감격에 벅찬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결코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워 울고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와 앞날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현실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세상에 나가지 마시고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십시오. 여러분의 방 한 곳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를 만드십시오. 그곳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실패는 없습니다. 죽어버린 소망을 되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모두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멈춰진 눈물,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감사,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